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고요. 우리 함께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창세기 1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그 다음 주일은 창세기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창세기를 이제 한 장씩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다 보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우리는 출생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레시트는 처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서 창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합니다. 이 바라는 만들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도 무언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료가 있어야 하고 또 도구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하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누구에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만드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 빅뱅이라고 하는 우연한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또 우연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봅시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혹시 색연필 같은 거 가져오신 분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2절에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 2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죠.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좋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나쁜 상태입니까? 이건 좋은 상태가 아니죠. 이것을
보기에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지 않은 이 상태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지 않은 것을 보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다양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하기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보기에 좋지 않았던 세상을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더 좋은 상태로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하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잠시 바뀔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꼭 필요한 잔소리는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창조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거기서 나누었다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2절에서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냐면 혼돈의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어지럽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누셨어요.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바꾸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저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네, 낮이라는 이름을. 어둠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네, 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네,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종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네, 주인이 지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각각의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나는 만물의 창조주이고 또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날을 봅시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셨죠. 이 궁창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헷갈리는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는 또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네,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2000년, 3000년 오래전에 이 고대인들은 하늘을 어떤 공간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늘을 신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저 하늘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날에 하신 일을 살펴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제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죠.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11절에서 이 땅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하시고 그리고 내라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어떻게 땅에서 이 식물들과 또 여러 곡식과 열매들이 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서 곡식과 열매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땅에서 곡식이 나고 왜 땅에서 과일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뿌리고 키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매가 나고 곡식이 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게 하셔야 곡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잘 유지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은 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이 나라마다 태양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을 두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순간에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천 년 전을 살았던 고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이 현대인들은 무엇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엇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돈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전능한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돈을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한 것이고 또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고민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주 밝아진 것 같은데 다 해결이 되죠, 그죠? 왜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까? 돈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돈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생각했는데 이 현대인들은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돈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만약 돈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돈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주 위험한 것은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돈이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혹시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이 마음속으로 남편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역시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앞으로 갑니까? 돈 앞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누구 앞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에는 무엇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큰 바다 짐승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이 욥기에도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리워야단은
이 바다에 있는 큰 생물을 말하는데 이 고대인들은 이 리워야단을 이 신으로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인들은 생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집채만한 고래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그 고래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래처럼 큰 바다 생물들에게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역시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창세기 1장이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큰 바다 짐승, 이런 것들은 모두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것입니까?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큰 바다 짐승은 너희들이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만든 피조물,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돈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죠. 또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질들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돈이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도구이고, 하나님은 때때로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부분 돈이 많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돈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돈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바다에는 큰 바다 생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한 다음에 땅에다가 무엇을 만드시는지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하신 것들과 사람은 무언가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거기 보시면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회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헌법에서 보면,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크게 세 가지가 닮았다는 것이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지식과 의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 그게 뭐냐?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른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네. 여러분,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를 정말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들은 사람보다는 어디에 더 가까운 겁니까? 네, 짐승에 더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하겠습니까? 그저 공부 잘하고 유명한 대학에 가고 또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아니라 무엇처럼 키우는 겁니까? 짐승처럼 키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변화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이 보기 좋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이 변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화를 낸다고 변화되거나 잔소리를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다들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꼭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나는 너의 부모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주인은 나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꽃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곡식이 나왔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서 열매를 내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매와 곡식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60년 살아오신 거,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땅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내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5년밖에 안 됐어요.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커져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의 힘이 약해질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젊으실 때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젊으실 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무엇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까? 저 하늘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바다에 있는 큰 바다 짐승들,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현대인들은 무엇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무엇 앞으로 갑니까? 돈 앞으로 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면 돈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짐승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또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우리는 그들을 전혀 동경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사람보다는 짐승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비전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